샬롬. 오늘은 산상수훈 중 첫 번째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고 차고 넘치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는 이 말씀에서 핵심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누구며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고 천국을 얻는 사람은 누군지. 그래서 하나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더 설명하기 위해서 심령이 교만한 사람,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주제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교만한 사람, 복이 있는 사람, 천국이 어떤 것이며 천국을 얻는 사람이 누군지를 말씀을 증거하면서 위로와 소망받기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 사람은 천국의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거의 것이며,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좀 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것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은 주지를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천국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1절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이 말씀은 육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만을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가난해서 정말 하나님에서 신령한 떡과 만나를 소망하는 사람, 지금 우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억울함도 참고 답답함은 참고 두려움도 참으며 기도하며 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너희가 웃을 것이며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요, 나는 부족함이 없어라고 교만하고 배부른 사람은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죠. 스스로 말씀하기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는데 뭘 더 얻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외로워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답답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달콤하고 유혹적이고 퇴폐적인 것을 가장 먼저 듣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법, 권력을 얻는 법, 사람들을 이용하는 법에 대한 그런 처세술한 책들을 굉장히 많고 사람들을 솔깃하게 합니다. 그러나 시공을 초월하고 변하지 않고 정말 말씀을 받으면 정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마치 좋은 땅에 심어진 씨앗처럼 하나비 떨어진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깊게 알고 넓게 알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큰 축복이 아니더라도 받은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너를 고아처럼 두지 않겠다, 너희 죄를 용서하겠다 등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하나를 어떠한 환경 속에서 굳건하게 붙지 않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젖먹이 어린아이는 어떻겠습니까? 젖을 주는 엄마만을 봐죠. 젖된 아이도 어떻습니까? 젖을 먹이면서 어머니가 품에서 안고 키우기 때문에 세상 딴 거 안 보죠. 나를 돌보고 나를 사랑하는 어린아이처럼 실로 내가 내 영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젖을 떼면 또 젖을 먹어야 되죠. 또 어머니 사랑을 받아야 되죠. 늘 배고픈 거죠. 배고프다가 나쁜 게 아니죠. 어머니 사랑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쳐다보는 사람, 마치 갓난 어린아이처럼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과 이렇게 대조하기 위해서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마음 속에 바늘로 찔러도 들어갈 수 없도록 꽉 막혀서 자기만의 생각을 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선하고 의로우면 좋겠지만 시편 78편 말씀처럼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며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은 사람들,
그 마음이 아주 딱딱한 돌덩이 같고 부정직하고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심령의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전혀 받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이 심령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뭐였습니까? 말씀을 받는 사람, 좋은 밭과 같아서 한 알이 떨어지더라도 그 말씀을 아멘, 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받는 사람과 달리 비옥하고 넓을다 할지라도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완고한 사람, 심령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랑이 많습니다. 어리석은 자가는 어리석음을 기어금으로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자기가 어리석고 조금만 가진 거 가지고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내가 가진 권력이나 내가 가진 명예나 젊음이나 내가 가진 것들을 나의 영향력을 가서 자랑하면서 얘기를 하고 그냥 거기만 있어 상관없는데 남을 가르치고 남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설사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면류관을 보며 좋은 날에는 찬양하고 힘들고 어려운 날 기도하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완악하고 자기 생각에 꽉 차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시겠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을 되게 지혜롭게 여겨요. 지혜로운 건 누굽니까?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죠. 내가 아니라, 물론 내가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와, 참 저 사람은 세상의 지식도 하나님 안의 지혜도 깊구나 인정해야 되는데 한두 가지 알고 내가 많이 한다 그러면 우린 그것을 엉터리라 그럴 겁니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내가 누군지, where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who 나는 누구인지를 살펴보는 사람, 우리 늘 대표기도 시간에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의 뜻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사람,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고 복을 받는 사람이고 나는 지금 만족해요. 더 이상 얻을 게 없어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영의 세계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세상은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으로 보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금요일 예배 시간에 우리 사랑방 예배 시간에 작은 목자가 중보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예배 끝나면 9시가 되고요. 넘어가면 준비하면 잠자리 10시 반쯤 되죠. 잠을 자는지 안 자는지. 그리고 2시 반쯤에 일어나서 800km를 달려 내려오려면 많은 체력이 필요합니다. 체력도 필요하지만 안전하게 올수록 운전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나만 잘 몰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엉뚱하게 끼어드는 사람들 때문에 위험한 일이 참 많습니다. 중보기도를 부탁했습니다. 7월 4일 독립기념일이라고 정말 차들이 많이 움직였고요. 비도 참 많이 왔어요. 오는 기간 동안 보스턴에서 코네티컷까지 뉴욕주까지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뉴욕공항 쪽으로 저의 목표의 절반쯤 오는데 갑자기 하늘이 앞을 안 볼 정도로 굉장히 비가 많이 왔어요. 서행할 수밖에 없죠. 근데 뉴욕공항에 뉴저지 턴파이크를 지나다 보면 화물차로 가는 차선 3차선, 소형차로 가는 3차선이 갈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작은 목자는 거기까지 오기를 안전하기를 참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화물차들이 너무 커서 내 차가 아무리 커도 화물차 바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수용차로 갈라지는 다 그 시점에 다 왔다 안심했을까요? 바로 제가 보기에는 5분 전쯤인가 차가 크게 2개가 사고 났어요. 경찰들도 아직 안 왔으니까요. 그것을 다 지나가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중보 기도로 있어서 그 비와는 와중에 작은 목자가 지나가고 저 사고 난 사람들이 다치지 않고 그저 차만 부서졌기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외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더 크고 영향력 있다는 걸 아시고 교만한 사람들, 심령이 부유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말씀처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부족하지 않다. 나는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뭐 원하는 거 다 있다. 그래서 행복하다.
맞아요. 그걸 누가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할 수도 있죠. 또는 물려받을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유함을 주는 것은 주변의 것도 돌아보고 자신의 뭔가 부족한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돌아보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마음의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은 한 주 동안에 얼마나 땡큐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소리 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다면 그거는 꽉 막히고 가난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부자가 남에게 베풀어줘요. 많이 쌓아놓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베풀고 나눠줘도 차고 넘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부자죠. 물이 아무리 많이 고여 있어도 흐르지 않으면 사해처럼 썩어버립니다. 그러나 계속 조금씩 나오더라도 나온 물과 함께 흘려버리고 베풀어지면 우리는 그 땅속에 흘러나온 수를 생수라해서 금방 마실 수 있죠. 베푸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미적지근합니다. 그냥 대충 하죠. 왜? 중요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아멘. 설교하기 가장 부담스러운 귀절이고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시면 우리를 지켜주겠다는데 버리시다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 참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는 뭐냐면 미지근해서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어쩌면 이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자위하고 인식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하나님은 내칠 수밖에 없는 것일 겁니다. 참 무서운 얘기이기 때문에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자녀라면 우선순위에 하나님 말씀과 예배 듣는 것이 먼저인지 아니면 세상의 유혹과 타락한 것이 먼저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 세 번째, 이제 큰 주제는 원래 핵심은 세 개라고 했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주제가 세 가지로 딱 구별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 설명하다 보니까 하나를 더 뒀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사실은 복이 있는 사람, 달라고는 세 번이지만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복 그러면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장수의 복 또는 명예나 이런 환경의 복을 생각합니다. 과연 그걸까요? 이건 세상에서 보는 복이죠. 그렇죠?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 그런 것을 다 갖춘 솔로몬은 명예도 부도 권력도 다 가졌지만 그가 다 가져보고 결론한 게 뭐냐면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모든 것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사람은 태어나서 많이 가진 것 같지만 가져 돌아갈 때는 하나님 부르시는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이거 참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의 나이들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가 과연 무엇을 남겼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친구 3명 있으시면, 하나님 안에서 있으시면 여러분은 성공할 것입니다. 베풀고 사십시오. 많이 가져가도 많이 먹을 수도 없습니다. 인생의 덧없음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들은 얘기하죠. 내가 잔뜩 추수했으니까 영혼아 열에 쓸 것을 많이 쌓아줬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 부자에는 생각은 정말 수확이 너무 많아서 한 해 동안 몇 해 동안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 큰 수익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만큼 충분한데, 그런데 그것에 대한 감사도 없고요. 중심은 나에 있습니다. 내 자신이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어리석은 부자에게 얘기죠. 오늘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 내가 그렇게 아둥바둥해서 모았던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고 질문합니다. 우리들 것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내일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을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가에 대한 정산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때 많은 것들, 주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랑할 것이 많은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경고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대해서 가난하고 핍박하고 완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모든 것을 주장하는 하나님을 핍박한 사람은 나중에 아무것도 가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사람 참 부족합니다. 전도서 말씀에서 은과 금은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은으로 내 만족을 살려고 하면 처음에는 있겠죠. 그러나 만족 주지 못합니다. 은보다 귀한 금도 모을 때는 좋겠지만 그러나 쌓아고 나게 되면 아무런 기쁨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만족을 주려고 평안을 두고 기쁨을 두는 것이 사람이든 사물이든 환경이든 그러나 그것들은 일시적이지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재산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행복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초지일관 세상 것이 복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에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맞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 말 그대로 하나님 성전에서 있는 사람들, 말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예배의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 말 그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땅은 세상을 봤지만 그러나 늘 가슴과 머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항상 찬송하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찬송하겠다는 그 찬송이 터져나오는 사람.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찬송이 여러분이 의식하지 않아도 터져나오는 그런 사람이었길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주도 그 남은 인생도 그렇게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가 복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입니다. 말씀을 듣고 쓰고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다들 바쁘신 줄 아는데 권면하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이 읽고 쓰고 듣고 묵상한 것 중에 은혜로운 말씀을 카톡이나 이메일이나 다른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다른 분들에게 나눠주십시오. 그것이 누군가에는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냥 받으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받는 사람은 어린아이이고 가난한 사람입니다. 베푸는 사람이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부할 때도 가난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어떻죠? 돈을 사랑하죠. 많이 쌓아놓고 더 쌓아놓고 또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신문기사에 며칠 전에 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그런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런 코인을 갖다가 잔뜩 건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수조 원이 드는 그 돈이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후손들도 가져가지 못해요. 한순간에 그 많은 재산이 누군가는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뭘 할까요? 차라리 베풀었으면 많은 칭송이라 들었을까? 듣지 않았을까요? 부하려고 하는 자, 하나님이 부하게 하시면 그것도 내지만 억지로 부하려고 하는 자는 자기 스스로의 올무에 넘어져서 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주시는 대로 연약함 주신 것도 감사, 강건함 주신 것도 감사, 더 주시면 감사, 안 주셔도 감사, 감사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쁨 주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 주시러 왔냐면 주님이 부유하셔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이다. 아멘.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풍부하십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는 고독해요. 나는 지혜가 필요해요. 나는 건강이 필요해요. 나는 환경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내가 아둥바둥 하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기도하시고 소망의 인내로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의 복락, 주의 기쁨이 강물처럼 흘러서 내 배에서 내 심령에서 찬양이 넘치는 그런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고 베푸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고,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세상 복보다 더 크고 오래가고 영원한 하늘의 복을 얘기한다고 지금 증거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늘의 복은 그냥 우리가 사는 일생 동안만 유지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이 지구상에 있는 작고 속 좁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실존합니다.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연약해지면 천국이 있을까? 하늘나라가 있을까? 좀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그분 스스로가 와서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능력이면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세상의 가장 큰 대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자연 기후도 변화시키는데 뭐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구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너무나 작기 때문에 더 크고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천국을 얻기를 원하셨던 것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외칩니다. 우리에겐 천국이 있습니다. 잠시 잠깐 우리가 이 땅 살 때 빨리 가는 사람, 느리게 가는 사람, 높게 올라가는 사람, 낮게 올라가는 사람 있지만 그건 다 때가 되면 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심판대 앞에 쓰고 덧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마지막 심판 때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란 표현을 자주 쓰셨습니다. 뭘까요? 때로는 욕심도 많고 때로는 지혜가 깊지 않았지만 단순하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들이 젖을 먹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좋은 곳에 함께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것. 세상의 사람들은 천국이 있다면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천국이 있다 믿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는 어린아이들처럼 그런 사람이 천국을 얻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도전받기 원합니다. 작았어요. 핍박받고 아무것도 없고 가난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아멘. 지금 삶 중에서 고독하고 남보다 늦게 가고 남보다 연약하고 남보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실하고 깊다면 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겁니다. 실상은 튼튼한 사람이요. 실상은 하늘의 친구가 많은 교제가 풍부한 사람일 것이고 실상은 심령이 부유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있으면서 이 땅 살 때 참 많은 시험과 도전이 오게 됩니다.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환난을 받게 됩니다. 이번 주 중에 한국에 있는 성도와 교제했습니다. 직장 생활 힘들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하나 풀어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도 아주 믿음이 좋지 않아도 그냥 올바른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빛과 어둠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만만치 않습니다. 사랑으로 이겨내시고 사랑으로 승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칭찬의 면류관이 있을 겁니다. 라는 그런 교제를 했습니다. 전화 교제하는데 우리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 빨리 가고 높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승리자고 진정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열려있고 마음의 옥토 같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기쁨으로 사역도 하게 됩니다. 말씀만을 바꾸는 어린아이지만 이제 장성해서 청년, 청장년, 장년이 된 것처럼 이제는 약물이도 칠 수 있으셔야 되죠. 여러분 약물 치에서 캠퍼스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긴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또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양과 양무리가 될 수 있고요. 직장에서 있고 캠퍼스에 있고 이 모든 걸 할 때 기쁨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억지로나 인색함하지 않고 목자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잘했다 칭찬해서 우리가 천국에서 칭찬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적을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큰 교회 화려한 것만 볼지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의 7장의 증거 것처럼 이 후에 모든 환난과 모든 심판이 다 그날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이것은 흰옷은 순결함을 상징하며 성도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어느 한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각 나라 족속과 백성 한 나라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인생 동안에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 있지만 그걸 다 초월해서 하나님 믿음으로 일생을 거룩하게 산 거룩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포함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2019년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라는 주제로 2019년을 보낸 것처럼 우리 교회 식구들 또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우리 마음 밖에서 문을 똑똑똑 두드리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을 모셔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거룩한 성령과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과 상해서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 보좌에 앉은 우리 주님 옆에서 하나님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영광을 얻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 땅 것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땅 것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위의 것, 하늘의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처럼 우리의 욕심도 연약함도 다툼과 미움도 다 죽었고 다시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면서 용서와 회복과 새로움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새로운 소망과 화합과 믿음이 가득 자라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엔 더 깊은 축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많이 묵상하시고 은혜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 나눴던 건 크게는 세 가지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누굴까? 천국의 복을 받는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완고한 마음이나 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에서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세상의 물질이나 환경이나 명예 같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것을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집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의 삶이 다 마치면 얻게 될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생활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그때 나와 여러분이 아하 지구라는 별에서 보스턴에서 워싱턴 DC에서 아틀란타에서 한국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천사였구나 고백하는 것을 정말 믿기 잘했다 고백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올 겁니다. 그때를 바라보고 하루하루 기쁘게 감사하며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아버지 알려주심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갈 때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며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 것 바라보고 초조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 삶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쁘게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알지 못하기에 세상 밖으로 달려간 사람들 주여 불쌍히 여기시는 줄 압니다. 그들 모든 사람 달려가던 발걸음에서 멈춰 세워서 지금 자비하심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 때 함께 손을 잡고 그릇된 길에서 생명의 길, 천국 가는 길을 함께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